1884년 9월 호루스 알렌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었으니까요. 이분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을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만 1884년, 그렇게 보면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 139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여 년 전에 믿음의 1세대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높은 자리도 돈도 심지어 목숨도 버리면서 예수님 믿었죠. 기록에 따르면 어떤 관리가요, 자신이 부임할 동네, 관리가 이제 부임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내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없으니까 안 가겠다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깨끗하고 정직하고 밝은 사람들, 1세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토대 위에 1907년을 기점으로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죠. 그걸 평양대 부흥이라 그럽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0.3%인가 밖에 안 됐는데 32인의 민족 지도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0.3%의 50%가 지도자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열리던 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 그랬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가 지난 반만 년의 역사 동안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이 가난의 문제, 보릿고개의 문제를 해결한 게 이 근래에 이 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누가 물론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하는 건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 보여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십자가 빨간 불빛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요즘 많은 비판에 직면을 합니다. 이단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신천지가 대단한 역할을 했고요. 요즘은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이 두 이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존 교회도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단과 같은 편으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학을 뗍니다. 학을 떼요. 야, 상종하지 못할 사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부정과 불법을 할 수 없으니 거긴 안 가겠다. 요즘은요, 부정과 불법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도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면 희망이 있는데 현실은 더 암담해요. 한때 1200만 명이라고 하던 교인 수가 이제 800만 명 전후라 그래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한 5만 5천 개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5만 개 정도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10%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근데 이 5만 개 중에 최대 70%, 최대 50% 주일학교가 없다 그래요. 그럼 최소를 잡아도 2만 5천 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다 있는 교회는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00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주일학생 자녀의 부모님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교회가 말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도 주일학교는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작년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됐는데 중고등부가 16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주일학생이 지금 제 나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40대, 50대가 해야 돼요. 그런데 출석 통계를 여러분 교인 통계를 쫙 매겨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70대 이상이 30 몇 프로입니다. 30 몇 프로. 그리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대의 약간 위쪽, 이쪽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추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많던 청소년들이 다 어디를 갔죠? 제 또래. 그분들이 교회에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출산은 다른 문제, 그 다음 문제지요. 다음 문제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40, 50대가 부모 세대보다 조금 먹고 살만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안 가는데요. 이들이 먹고 살만하게 해준 분들이 누구냐면 그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그러니 어떠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그 먹고 살만한 걸 얻기 위해서 청소년 때 억지로라도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분가를 하고 부모님 재산도 어느 정도 물려받았으니까 굳이 이제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즐길 일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지 예수님 믿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저출산보다 무섭고 위험한 게 뭐냐? 신앙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세대와 꼭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샛별처럼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로 도약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대표주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세대로 하나님을 섬긴 세대.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도 사실은 그 세대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는데 그 20세 이하는 청소년 때 말입니다. 20세 이하니까 10대 때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40년 뒤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들은 알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난한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 끼니조차도 먹지 못하던 끼니를 해결을 해도 그 끼니가 비참하게 먹는 거라는 걸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못 먹고 어렵게 살았지만 먹고 산 사람도 결국은 비굴하게 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당당하게 먹고 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한 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가 나오느냐?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도전한 세대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1세대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 믿는 거 좋아하지 않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시대에 생명 바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세대 보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1907년 평양에서 시작한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민족이 부흥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비난받잖아요. 사회는 소망 없어요. 교회에서 시작돼요. 그 평양 부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국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반일운동, 항일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 항일운동 갑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운동 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죠? 신사참배 반대. 그게 항일운동이 돼요.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6.25 전쟁 극복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라 부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G7 일본에서 할 때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 왔던 그 유럽의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려고 서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회의원 300명 중에 46%가 크리스찬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때, 지금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인구가 20몇 프로밖에 안 될 때 국회의원의 46%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온몸 던지고 목숨 던지는 순수한 신앙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복을 받은 기독교가, 이 나라의 희망이던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과 유사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어 갈 즈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세대가 등장을 하느냐? 10절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 한다고요? 알지 못. 왜 몰라요, 여러분? 그 전 세대, 7절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그 세대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모릅니까? 왜 그래요? 신앙 전수 안 한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을 수행한 그 세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식들의 치열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자신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자신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어요? 종으로 살았던 서러움, 나라 없었던 서러움, 내가 이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 세대, 부모 세대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갖 걸 다 던졌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세대. 그래서요, 결국은 청산을 해요. 땅 없던 사람들이 땅을 가지게 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조금이라도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자신들의 삶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신앙 전수를 소홀히 한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세상에서 잘 되면 자기가 복 받았다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돈 많이 가지고 여행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복 아니거든요. 세상에도 다 그 복 받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그 세대처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우습게 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는가? 신앙과 그 열매를 같이 물려줘야 되는데 열매만 물려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1, 2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았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금요 철야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직장에 출근한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 허다했습니다. 지금처럼 주 52시간 근무도 아니고요. 그때는 낮에 일하고 밤에 좀 더 1.5배 더 받아서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때,
그런데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새벽에 와서 또 옛날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도 쉰 날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감사헌금에 손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어느 청년이 삼성전자를 다녔는데, 난 한 10년 다닌 청년이에요. 돈을 잘 써요. 후배들에게 밥도 잘 사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보니까 11조를 안 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11조 안 하냐? 저 11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11조로 감사헌금 하고요, 11조로 후배들 밥도 사주고요. 그 무슨 그런 기가 막힌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걸 지가 씁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한테. 저는 난 네 신앙이 놀랍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제 말 알아듣더라고요. 그 다음 달부터 11조를 차곡차곡 잘해요. 내 거 아닌데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1세대 부모님들의 헌신, 기쁨, 행복. 우리가 50대, 60대 우리나라 어른들을 조사를 해보면 동년배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교인이 더 많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 더 많고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교인이 더 많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통계조사가. 이분들이 이렇게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물려줄 때 뭐도 같이 물려줘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물려줘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물려준다 그러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물고기만 준 거예요. 그 현실이 어떠냐? 자신이 받은 세상에 복만 물려주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명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들이 40대, 지금 40대, 50대 그 세대들 말입니다. 자기가 안 되면 그 탓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줄 압니까? 전부 부모한테 돌립니다. 아니, 부모한테 다 받았는데 또 부모 탓이에요. 부모님이 재산 안 물려준다고 부모 죽이는 게 우리나라 뉴스에 허다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왜 부모님한테 달라 그래? 근데 그게 자기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믿음 안 물려주고 자꾸 물질 물려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저계급론요. 내 못 사는 게 부모님 못 살아서 그런 거래요. 자기 못 사는 게 왜 부모님 탓입니까? 요즘은 뭐라 그런다고요? 벼락거지요. 벼락거지. 그게 부모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아니라 물질을 물려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시대가 사사시대고, 이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 2번 나오는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신앙을 전수를 안 했어요. 물질만 물려줬어요.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들의 삶, 소망이 없지요. 싹이 노란데요. 그런데 망해도 단단히 망해야 될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암흑과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나라였던 다윗 왕국을 엽니다. 이 소망 없는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크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큰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저 다윗의 별이 가장 위대한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더 위대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의 나라냐? 솔로몬은 하나님 별로 안 섬겼고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 통일 왕국을 다스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의 다음 세대, 샛별 같은 예수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세대의 등장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장 2절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가 그 시대의 목회자의 대명사예요. 근데 여기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말은 육신의 눈도 어두워갔지만 영의 눈도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때 사무엘이 10대거든요. 10대 사무엘을 부르는데 모르잖아요.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르니까 누구한테로 갑니까? 엘리한테 갑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근데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너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목사가 그거 구별을 못해요. 몇 번째 구별합니까? 3번째 갔어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 다시 이어집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를 안 불렀다고요. 참 저는 목사로서 이 본문을 보면 슬퍼요. 하나님이 엘리를 안 불렀어요. 엘리를 불러서 얘야, 너와 함께 있는 사무엘을 내가 쓰기를 원하니까 네가 잘 키워라. 그거 안 하고요, 다이렉트로 사무엘을 불러버렸어요. 엘리 뭐 하는 거예요?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왜 볼 것 없죠? 엘리의 2 아들이 개막난인데요, 그 개막난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죽고 그 아들들 죽었다는 소리 듣고 엘리가 목이 불어서 죽잖아요. 이게 참 암담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10대에 사무엘을 불러요. 당시 모든 어른들 뒤로 하고 목회자 뒤로 하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해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금덩어리 10kg짜리 100개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무엘이 그런 욕심을 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암울했던 이전 세대의 답답함을 일거에 날려버립니다. 이 사무엘이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냐?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세대 속에서 그는 믿음의 다음 세대였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아들 하나 달라 이거예요. 남편이 엘가나인데 정말로 사랑을 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놓으니까 첩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 놓고 나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들이 전부입니다. 농경사회야. 그러니까 아들이 전부예요. 아들을 못 놓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가 뭐라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달라. 왜요? 서러워서 못 살겠다. 그런 다른 세대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더 아들이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도 다른 세대인데 그나마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나를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사용을 하고 싶구나.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 준다는 얘기는 있었겠지만 먹습니다. 금식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줘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물려줍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28절입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필요했던 사람인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언제 드렸느냐? 젖을 떼자마자. 그럼 한 1년이나 한 1년 반 됐겠죠. 젖 떼자마자 드리고, 여러분 매년 한나가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이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저 아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잘 크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보시고 폐의 문을 닫혀있던 그 문에 아들, 딸 더 많이 주셔서 위로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를 극복하고 찬란한 다윗 왕국을 열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아니고 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무엘 얘기. 사무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슬픈 현실이라고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각자가 그 주인공이 될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만든 우상이 난무하고 문화는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교인들마저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기보다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추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요.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곰고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그 기준을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왕이었음에도 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사시대 교인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있고 교인 수는 끝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울함과 암담함을 날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한나처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대의 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도록 가르치고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 가면 독수리 기독중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도 많은데 굳이 제가 이 학교 예를 드는 것은 제가 이 학교에 한 7년 정도 교목으로 섬겼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어서 제가 이 학교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 상다수가 우리 사회의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자녀들에게 웬만한 과외도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내신은 통하지가 않지요. 왜? 정식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전부 수능으로 대학을 갑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 대학에서 내신을 인정을 해줍니다만 대부분은 수능으로 합니다. 왜? 내신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와서 자녀들을 향한 교육 철학을 함께 공유한다. 월요일마다 학교 와야 돼요, 부모님들이. 참 고단하죠. 제가 어떤 아이의 부모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의 교육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제가 지지난달에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경쟁률이 전에는 뭐 2.5대 1, 3대 1인데 지금은 4대 1, 5대 1이에요. 자꾸 경쟁률은 높아져요. 믿음의 교육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다시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자녀의 믿음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 세상의 모든 것을 쏟고 살라는 우리 시대의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독교 집안인가 압니까?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던 거 압니까?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정에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그 니체가 누굴 죽였냐? 신을 죽였어요. 그 신에는 하나님도 들어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정신의 토대가 신의 부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냥 살면 신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사시대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합니다. 교회도 예수님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안 기쁘면 오늘 찬양 은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안 즐거우면 오늘 설교 꽝이에요.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한번 교회 나오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유세를 떱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인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세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신명기 6장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재승 목사가 하는 설교를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앙교육하라는 거예요. 믿음교육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거 없고 그것보다 급한 거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교육보다 우선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줄 거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런 진정성으로 자녀에게 믿음 전수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56년 28세 젊은 나이에 선교지, 자기가 가려고 하던 선교지 부족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28살이요. 정말 어린 나이죠.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셔서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소모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이오니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 제게 당신을 섬기든지 저의 길을 가든지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저는 그 자유로 주인이신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섬길 겁니다. 내 귀에 구멍을 뚫어주서 나를 오직 당신의 목소리만 청정하게 하소서. 28살짜리 젊은 청년의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갓 28. 이런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 등장이 부모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모 손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세대로 가득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안 믿는 집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안 믿는데
그 산 증인이 저 아닙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안 믿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요. 고단해요. 힘들죠. 저는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말입니다. 괜찮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안 괜찮은 목사님들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괜찮은 목사님들의 부모님이 거의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시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좀 안 좋은 분들도 그렇지만 괜찮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한국 교회에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거나 장로님들이에요. 정말 믿음 교육을 잘 시킨 거죠. 네. 뭐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고 저 같은 돌연변이도 가끔 있으니까 돌연변이도 그렇다고 제 신앙이 좋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부모에게 그 믿음의 전수가 달려있다는 것에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나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에게 신앙교육과 믿음 전수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그들이 물이 바다듬는 같은 거대한 부흥과 회복의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